당신의 간증은 결코 초라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급하거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기도원을 갑니다. 기도원 가서 깊이 기도하고 응답받을 때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원 갈 때 거기에 플랜카드에 뭐가 붙여 있는지 유심히 보셨습니까? 대부분 열심히 기도하라, 간절히 기도하라. 간절이라는 것은 간이 저리게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그 정도로 애쓰며 기도하라. 그러면 응답받으리라. 성령의 불을 받으라. 이런 플랜카드가 많이 붙여져 있습니다. 저도 많은 기도원을 가봤는데 거의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주 유일하게 잊혀지지 않는 표지석, 잊혀지지 않는 플랜카드의 기도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그때 처음 보았을 때의 쇼크, 또한 이것이 뭔 말씀을 하시는가에 대한 깊은 묵상,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강원도 하사마리에 예수원이라고 있습니다. R.A. 토레이 목사님, 대천동 목사님이 평생을 거기서 중보기도 하셨던, 참 진실되게 기도하셨던 분이죠. 거기에 저도 급한 일이 있었을 때 갔었을 때 표지에 플랜카드에 열심히 기도하면 응답하리라,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을 찾으리라, 주의 뜻을 발견하리라, 그런 것이 있는 줄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정말 이상한 표지석이 있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라. 레위기 25장 23절. 아니, 저게 왜 기도원에 붙어 있냐고요. 가서 기도하라, 응답받으리라, 불받으라,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기도원에 저게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의구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잊혀지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저 표지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표지석에 나와 있는 말씀을 지키다가 순교한 사람의 이야기, 나봇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처럼 편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을 지킨 나봇의 이야기입니다. 나봇이라는 이름은 열매라는 히브리어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부모님은 대대로 포도 농사를 지어오다가 아들이 태어나자 나봇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얘야, 너는 우리 집안의 자랑인 포도원을 위한 아이란다. 네 이름을 열매, 포도 열매라고 지어주마. 네가 평생에 하나님이 주신 이 포도원을 신실하게 잘 가꿔서 주께 영광 돌리고 가문의 영광이 되어라. 아마 이래서 나봇 열매, 포도원 열매라는 이름을 지어줬을 것 같습니다. 나봇은 이스라엘 출신으로 고향 땅에서 포도원을 경영하며 살았습니다. 잘 살고 있는데 또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북왕국의 악한 왕 중에 하나인 아합 왕입니다. 그 아합 왕의 거주지인 상하국 말고 그 옆에 다른 별궁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별궁에 보니까 아름다운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아합은 이것을 욕심을 냈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사려고 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절입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아합의 마음에 그것은 사실 내게 아니거든요. 근데 에덴 동산의 마귀가 사람에게 괴로움을 주고 모든 악함의 시작이 되는 게 탐심입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거예요. 아합이 그게 일어났습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고 싶었지만 쉽게 그 뜻을 왕이라 할지라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합 왕도 토지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뺏어서는 안 되는구나 라고 끙끙 앓다가 병이 나버립니다. 얼굴을 돌려앉고 식사도 안 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아합 왕의 아내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의 이름은 이세벨입니다. 가나안 출신으로 성경에 나오는 악녀의 상징입니다. 제가 이걸 원고를 쓸 때 악녀의 상징이다라고 썼는데 잘못해갖고 악녀 니은의 상징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방송으로 나가면 안 돼서 악녀의 상징입니다.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말 악한 사람입니다. 이 악녀 이세벨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러고도 왕입니까? 그만한 땅 하나 마음대로 못하는 게 어찌 왕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합 뒤에는 이세벨이 있었고 이세벨 뒤에는 가나안 문화와 신이 있었습니다. 세상 가치관, 하나님의 가치관과 다른 세상의 가치관의 사람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군주가 모든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땅은 군주의 것입니다. 군주가 저 땅 내 것 그러면 내 것이 되는 거고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던 이세벨이었기 때문에 남편 아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어찌 왕으로서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라는 레위기 말씀, 그 말도 안 되는 가치관 갖고 왜 고민하십니까? 그냥 취하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21장 7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당신이 왕이요? 그래 갖고도 왕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은밀하게 나봇을 없애기로 작정을 합니다. 똑똑한 여자입니다. 악한 걸로 똑똑합니다. 그래서 칼로 위협하지를 않고 마귀들이 쓰는, 마귀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주로 쓰는 마귀의 가장 마귀다운 전략이 있죠. 거짓입니다. 거짓. 그래서 이 나봇을 장로와 귀인들과 백성들을 모아놓고는 나봇을 중앙에 앉히고 재판을 열게 됩니다. 그 재판이 뭐냐면 나봇이 하나님과 그리고 왕을 모독하고 저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증인 둘을 세우게 됩니다. 당시에는 과학 수사가 발달되지 않았던 탓으로 증인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거짓 증인 되지 말라는 말이 정말 강한 경고로 되어 있죠. 거짓 증인에 의해서 나봇은 왕과 하나님을 저주한 자로 역임을 당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21장 10절,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그래서 왕과 하나님을 저주한 겁니다. 이런 죄의 값은 뭐냐면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그래서 나봇은 돌에 맞아 억울하게 죽게 되었습니다. 이세벨이 이 일을 처리하고 난 다음에 아합에게 말합니다. 이제 마음껏 그 포도원을 취하십시오. 왕이요, 바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정치예요. 이게 권력의 힘이에요. 아합은 좋다고 그 포도원을 접수하러 나섭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그냥 보고 있지 않죠. 그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를 아합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섬뜩한 경고를 주게 됩니다. 열왕기상 21장 19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니라. 이 예언대로 아합이 죽었을 때 개들이 그 피를 핥습니다. 이세벨이 죽었을 때 신하들에 의해서 살해됐거든요. 던져집니다, 바깥으로. 개들이 그녀의 시체를 아예 뜯어먹어버려서 형체도 알아볼 수 없게끔 이 엄중한 심판의 예언을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봇이 왜 거절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세계에서 흐르고 있는 상거래법에 의하면은 아주 무리 없는 제한, 아니 더 좋은 제안을 아합이 한 것입니다. 값을 지불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다른 포도원을 주겠다고 하고, 네가 이제 더 이상 포도원 지기가 지겹다고 하면은 돈으로 다 계산해 주마. 굉장히 합리적이고 정당하고 또한 예의 바르게 보이기까지 합니다. 지금의 우리의 가치관으로 보면 하나 문제가 없습니다. 자, 보세요. 열왕기상 21장 2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며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그죠? 틀린 제안이 아니에요. 근데 나봇은 이것을 거절합니다. 보세요. 21장 3절.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나봇이 아합의 제안을 거부한 것은 하늘로부터 주어진 땅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금고어 놓은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이윤 창출에
탐심으로 그 도구로 전락시키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아합은 좋은 제안을 했습니다. 그 땅을 팔면 더 좋은 땅을 준마, 아니면 그 땅이 싫으면은, 농사 짓기 싫으면은 돈을 주마. 그러면서 나봇에게 탐심, 그 속에 있는 탐심을 충동하게 되는 겁니다. 탐심을 부추겨서 평생에 하나님께 받은 소명을 흔들고자 한 것입니다. 나봇은 이것을 거절합니다. 포도밭만 지킨 것이 아니라 탐심으로부터 신앙과 소명을 지킨 것입니다. 나봇이 왕의 제안을 거절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레위 지파를 제외한 11지파에게 하나님이 땅을 골고루 분배하셨습니다. 이것을 나봇이 얘기한 대로 조상의 유산으로 주신 땅이라고 합니다. 이 땅은 원칙적으로 거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제안을 거절한 것입니다. 보세요. 그게 레위기 25장 23절, 우리가 제일 앞에 서론에서 보았던 예수원 표지석에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여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토지는 여호와의 것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는 땅을 딛고 살고 있잖아요. 공중에 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어디서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공중에 삽니다 그래요. 왜 그래요? 했더니 아파트에 산대요. 그래서 아파트 공중에 산대. 어찌됐든 우리는 땅을 기반으로 살고 있습니다. 땅이 우리 삶의 터전입니다. 그죠? 이 삶의 터전,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선언, 그게 땅은 여호와의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또 하나, 사회 정의를 위해서 이 토지는 여호와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각 땅에 땅을 유산으로 줬습니다. 최소한의 먹고 살 수 있게끔 다 그 기본 장치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토지를 개인이 팔면 따라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가 됩니다. 부득이한 경우 토지를 팔면은 가까운 친척이 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년이라는 50년이 되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 토지를 다시 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먹게 살게 하는 사회 정의, 그리고 네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다라는 선언이, 그것이 바로 토지는 여호와의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아합 왕도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라 할지라도 그 땅을 함부로 소유할 수가, 뺏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전부 우상을 섬기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돈을 탐하는 시대였습니다. 오늘날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왕의 요청을 거절하고 탐심을 제해버리고 자기의 맡은 바 작은 소임, 작은 사명,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포도원 경작하는 것입니다. 이쁘게 경작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다가 죽게 된 것입니다. 보십시오. 경제적으로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또한 왕과 친밀한 사이가 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왕을 기쁘게 함으로써 안전을 보장받고 막대한 이득을 챙길 수 있었던 제안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괜찮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거부하면은 자신과 집안 모두가 멸절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 우리 조상에게 주신 땅, 이 포도원 땅, 별것 아니지만 저는 이 사명을, 이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다가 죽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다 죽는 것을 순교라고 합니다. 나봇은 구약에 등장하는 가장 작은 순교자, 가장 독특한 순교자, 그리고 우리에게 누구보다도 샘플이 되는 순교자의 본입니다. 우리는 이사야 같이 못 삽니다. 예레미야 같이도 못 살고요. 특히 호세아 같이 살려면 뒤집어져 버릴 겁니다. 에스겔 같이 살라고 해도 못 삽니다. 근데 우리의 샘플이 있습니다. 나봇입니다. 나봇은 독특한 일, 아주 엄청난 기적 같은 일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임, 그 포도원을 잘 경작하다가 그것을 다른 자본주의 논리에, 다른 경제적 이득에, 다른 이윤 창출에 마음 쓰지 않고 이 일에 하나님께 전념을 하다가 갔습니다. 설교 때 참 많이 했던 게 시편 16편이죠.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바로 그게 이 구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줄로 지어준 구역이 있다고 했어요. 그 구역은 아름답다고 했어요. 그 구역을 그대로 지키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나봇이었습니다. 저는 신약에서 제일 존경하고 본이 되는 인물이 누구냐 그러면 저는 서슴없이 바나바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본이 되고 우리가 샘플이 돼야 될 롤 모델이 있다면 뭐라고 보냐? 그럼 저는 서슴지 않고 나봇이라고 말합니다. 극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드라마틱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내 맡은 바 소임을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룬 사람. 매화는 아무리 추워도 향기를 팔지 않습니다. 그대로 갔습니다. 끝까지 갔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좋은 롤 모델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결론이 있습니다. 당신의 간증은 결코 초라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나봇의 간증은 나봇같이 산 사람의 삶의 간증, 신앙의 간증은 결코 초라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머리와 가치관을 지배하는 것이 영웅주의입니다. 영웅의 이야기, 극적인 드라마와 극적인 기적 같은 일을 이룬, 큰 일을 이룬 사람들의 영웅의 이야기, 그게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보는 동화, 어렸을 때부터 보는 소설의 이야기도 영웅들의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영웅이 아닌 나는 굉장히 초라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앙의 세계에도 적용되면 안 됩니다. 신앙의 영웅주의, 성공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신앙의 세계는 이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 천재 목사라고 들어봤습니까? 천재 장로라고 들어봤습니까? 모든 세계에는 천재가 있습니다. 넘사벽입니다. 게으른 천재는 노력해서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노력하는 천재는 못합니다. 그건 안 됩니다. 그만큼 막강한 게 노력하는 천재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게 공부가 제일 쉽다고 말하는 것 누가 꽉 때리겠지만은 축구를 해보세요. 예술을 해보세요. 천재들이 있어요. 노력해도 안 되는 그 천재들 앞에 공부가 제일 쉽다니까요. 세상은 천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암 촘스키 같은 사회학자는 이 세상에 천재를 다 죽여야 인간이 행복하대요. 아주 굉장히 과격한 말이지만 일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신앙의 세계에는 천재가 없습니다. 천재 목사라고 하면 그때부터 제일 교만한 목사가 돼요. 천재 장로라고 하면 제일 교만한 장로가 돼요. 혹여 천재 목사, 천재 장로가 있다면 내가 죽어서 예수님만 나타날 때 천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는 있습니다. 신앙의 세계에는 높낮이가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해서 유명해지던가 아니면 무명으로 나봇처럼 오늘 아마 나봇의 이야기를 처음 들어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엘리야 같은 대선지자들 말고 그냥 자기 포도원 경작하다가 그냥 그 말씀 지키다가 죽은 사람. 그러나 그것이 거의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들이 언제 극적인 드라마, 기적 같은 걸 체험해서 간증하고 다니고 또한 이것을 널리 세상에 퍼뜨리겠습니까? 그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거의 평범하게 삽니다. 그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의 가장 아름다운 간증, 그게 바로 나봇의 이야기입니다. 그냥 그대로 살았던, 다시 나봇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3절,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할지로다 하니. 평생 작은 포도밭 하나를 일구며 살아온 그는 포도밭만 지킨 게 아니라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 주께서 주신 소명이 가장 아름답다라는 것, 그 소명을 팔지 않았습니다. 그 사명을 탐심과 이득 때문에 팔지 않았던 신앙의 지조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나봇이 지키려고 했었던 포도원, 그게 오늘날로 말하면 뭐일까요? 교회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는데도 나봇처럼 원리가 있어야 돼요. 내가 적어도 예배 드릴 땐 이렇게 한다. 내가 적어도 교회에서 이런 행사가 있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렇게 한다. 교회 일에 어떤 일이 있어도 헌신한다.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원칙을 내세운다. 내 직장, 하나님께서 내게 천직으로 주신 이 직장 생활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한다 라는 나봇이 가지고 있었던 원칙,
그것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름 없지만 유명하게 신문에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정말 큰 자로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목숨 걸고 지켜보려고 하는 여러 가지 신앙의 목회자의 모습 중에 하나가 예배에 대한 준비. 난 적어도 설교 준비를, 예배 준비를 죽을 때까지, 주님이 부를 때까지 이렇게 하자라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약속, 원칙, 그냥 그것을 그대로 그 아름다운 일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나봇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세 명이 등장하죠. 하나는 이세벨입니다. 세상 세속 가치관의 상징, 그 속에서 산 사람입니다. 아합이 있습니다. 신앙에 대한 갈등이 있었지만 세속 가치관에 넘어간 사람의 상징, 그게 아합입니다. 그리고 나봇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신앙을 지킨 사람의 상징. 이 지킨다는 것을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신앙인들 중에 예수를 조금 적당히 믿자라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너무 심하게 믿으면 순교 나가서 어디 죽을 것 같대요. 자기 재산 다 날리고 그냥 쪽박 찰 것 같대요. 그래서 무서워서 적당히 믿는데요. 이게 마귀가 주는 유혹이죠. 하나님이 내 분량만큼, 내게 주신 만큼, 내게 주신 줄로 지어준 구역만큼 나한테 요구하십니다. 염려하지 말고 마음껏 사랑하십시오. 이스라엘의 독특성의 상징, 다른 세상 나라와 이스라엘과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방 나라들은 거의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았어요. 근데 이스라엘만 독특한 생활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이 있었어요. 그게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도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너는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과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라. 레위인을 빼라 라고 말했습니다. 레위인을 빼는 것, 네 삶에서 그게 내 삶이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의 상징입니다. 보세요. 민수기 1장 49절.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구약에서 계수한다라는 것은 군대 나가기 위한, 징집을 위한 군대, 남자의 수를 계수한다는 말과 거의 동일합니다. 레위인만큼은 군대 보내지 마라. 군대라는 전쟁이라는 큰 일이 네 앞에 있어도 레위인은 예배에 전념해야 된다. 레위인 제도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겠다는 원리의, 은혜의 원리를 말합니다. 세상의 원리는 뭐냐면 생산성의 원리입니다. 많은 사람이 빨리 모든 날에 최선을 다해 많은 것을 얻어라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레위인 제도를 주면서 세상 가치관 같지 않게 빼면서 살라고 합니다. 레위인 빼라, 안식일 빼라, 11조 빼라, 구제를 위한 네 반 모퉁이를 빼라, 떨어진 이삭은 네 것이 아니다 빼라. 이게 가치관이었어요. 이걸 지키며 살았던 사람, 그냥 이것을 성실하게 지키며 살았고, 그래서 하나님 부르셨을 때 가는 사람, 그 사람이 나봇입니다. 이걸 그대로 지킨 거예요.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룻이 보아스를 만납니다. 성경에 나온 진짜 백마탄 왕자는 보아스입니다. 그죠? 보아스 만나갖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죠. 이방 여인 룻이 말입니다. 그때 어디서 만났는지 아십니까? 이삭 줍기 하다가 만납니다. 그 이삭이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반 모퉁이에는 내가 추수할 만한, 내가 가지고 우리 시어머니 나오미와 우리 가족을 부양할 만한 곡식이 남아있던 거예요. 이삭도 남아있던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그대로 그 사람 충실하게 했습니다. 반 모퉁이까지 싹쓸이하지 말자. 이삭은 놔두자. 그래서 그것을 주셨던 거예요. 만약에 이 룻이 나갔는데 밭이 완전히 깡그리, 쌍끌이, 깨끗한 황무지가 돼 있어요. 다 끌고 가서. 이삭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 밭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럼 보아스 만나지도 못하는 거예요.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누가 남겨놓았는지 반 모퉁이에 곡식이 있었고 이삭이 있었습니다. 떨어진 이삭이. 그것을 줍다가 보아스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원리, 네 반 모퉁이는, 이삭은
거류빈 그리고 나그네일 것이다. 그 말을 충실하게 그냥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큰 칭찬 받았을 겁니다. 아그야, 너 때문에 네가 그 말씀 충실하게 한 것 때문에 룻이 거기서 곡식 얻었지 않니? 그때 보아스 만나고 예수님 조상이 된 거야. 네가 예수님 이 땅에 오게 하는데 그 족보에 큰 기여를 한 것이야. 바로 이렇게 주의 말씀을 우직하게 신실하게 지키고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던 나봇입니다. 예배하고 신실하게 예배하고 헌금하고 전도 선교 구제하고,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식일은 세상에 대한 저항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주 굉장히 좋은 표현입니다. 우리가 저항한다고 할 때 총 들고 싸우는 것만 저항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이 나를 집어삼키지 못한다. 나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산다라는 것이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헌금 생활이에요. 그리고 헌신의 생활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충실하게 하는 것이 나봇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산다라는 것입니다. 극적인 사고에서 건짐을 받은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어도 이런 일들을 신실하게 하는 사람, 기적 같은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믿음을 지키고 감사하며 살고 있는 사람, 정말 이것은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뒤집어 놓구나, 이런 역사를 이루었다니, 그건 큰 체험 없어도 신실하게 주의 일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는 그 간증은 결코 초라한 간증이 아닙니다. 정말 멋진 간증입니다. 제가 설교 때 수없이 말했습니다. 신앙의 영웅주의, 성공주의에 속지 말자. 여러분, 그 영웅 같은 이야기를 많이 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책을 읽어보고 실제 사람을 만나봐요. 그러면 과장 확대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학교 때 제 취미가 소설가, 시인, 시 읽고 가서 그 사람들 만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때 결론이 뭔지 아세요? 글보다 큰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글, 활자의 마력에 다 속아가요. 진짜 만나면 그런 사람, 그런 글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지금 매스컴이나 어디서 유명하게 나오는 신앙의 이야기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간증, 우리가 주 앞에 신실하게 드리고 있었던 이 신앙의 간증은 결코 거기에 뒤밀리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젊은이에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하지만, 만약에 신입사원 이력서를 낼 때 인사 담당자가 뭘 볼까, 나중에 최종적으로 올라오고 이럴 때 제일 중요시 보는 게 능력은 비슷하구나, 이 사람이 정말 공동체 친화적인가, 굉장히 부드럽고 잘 융화가 되는가, 회사를 사랑할 사람인가, 신실한 사람인가를 보잖아요. 그거를 주로 위주로 봅니다. 제 선배님들, 인사 담당하는 사람들 보러 보면 전부 그 얘기를 해요. 혹시 이력서에 나는 주일학교 교사를 10년 동안 신실하게 했습니다, 아이들을 이렇게 섬기고 하면서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주일 예배를 이렇게 빠지지 않고 주 앞에 드렸습니다, 다른 스펙보다도 이것도 엄청난 스펙이라고 전 믿습니다. 그때 인사 담당자가 뭐라고 생각할까요? 얘는 정말 믿을 만한 애다, 신실한 애구나, 이렇게 이름 없고 빚도 없는 것을 이렇게 성실하게 하고 있는 애구나.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교회 성도들이 옵니다. 새로운 분들이 옵니다. 그것을 아주 성실하게 친절하게 맞이합니다. 웃는 얼굴로 관심을 가져주며 사탕 하나, 김 하나, 고추장 하나를 주면서 그를 아주 진심으로 맞아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돌봐줍니다. 밥 사주고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우리 지금 미국에서 배남 집사님 오셨지 않습니까? 한 10년 만인 것 같습니다. 그 역할을 참 잘해줬습니다. 교회 기둥이 되는 귀한 분들을 다 전도하고 케어해주고 이까지 오게끔 해줬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신앙의 어떤 영웅들의 이야기보다 아름답습니다. 교회는 정말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결코 초라한 관증이 아닙니다. 신실한 중보기도팀이 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모여가지고 교회를 위해,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위해, 나라를 위해 충실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루어질 때 감사하고 안 이루어질 때 주님의 뜻을 더 간구하고,
이 일을 누가 보나 안 보나 꾸준하게 이어오는 중보기도팀이 있습니다. 이들의 간증, 너 뭐하고 왔냐 그러면은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중보기도하다 왔습니다. 그 간증이 나봇의 간증입니다. 그것을 팔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다른 이윤에 팔지 않고 신앙을 잘 지켜왔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간증입니까? 나는 누가 알아주거나 알아주지 않으나 주일학교 교사를 충실하게 주님 앞에 했습니다. 저는 일부 예배 때 주일학교 교사들이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분들이 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일부 때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때 일부 때 예배 드리는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주일학교 교사한테 그렇게 사랑이 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애정이 갑니다. 저들 참 귀한 보배 같다. 저 어린 영혼을 충실하게 저렇게 섬기고 있구나. 여러분 이분들이 나봇이 아닙니까? 이분들에게 신문에 나오고 매스컴에 나올 만한 기적 같고 드라마 같은 간증거리가 없다 할지라도 이 일을 충실하게 해온 그것이 나봇의 이야기요. 그 간증은 결코 초라하지 않습니다. 성가대 보십시오. 1부 때도 하고 2부 때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위해서 목사가 기도해 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 저분 체력 좋게 도와주옵소서. 저절로 기도 받는 거예요. 저절로. 체력이 좋아야 되잖아요. 1부, 2부도 뛰고 말이에요. 체력 좋게 해 주십시오. 그냥 저절로 기도가 나와요. 저절로 말해요. 축복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우리 한 달에 한 번 찬양 기도 집회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점점 이 공력, 은혜가 쌓여서 역사를 일으키고 성도님들 위로하고 은혜가 일어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기를 이끌어가고 섬기고 있는 우리 샬롬 보십시오. 얼마나 그 바쁜 중에도 늘 빼놓지 않고 샬롬 특송해주고 축복해주고 있습니다. 솔라데오 찬양하고 브니엘 그대로 그 얼굴처럼 하나님의 얼굴처럼 특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거짓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 진짜를 볼 때 사람은 감동합니다. 저 사람이 하는 진짜 섬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누가 이해해 주나 안 이해해 주나 알아주나 안 알아주나 진짜 저 사람 하고 있구나. 그 진짜에 감동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틀 전인가요? 그때 탈북 목회자 모임을 또 가졌습니다. 1년이 가까워 옵니다. 그 전에 1년 전에 봤던 그 얼굴들 증오에 차 있고 힘듦 피곤에 쪄져 있고 어찌 가야 될 바를 모르고 있는 그 얼굴 가운데 지금 얼굴 한번 보십시오. 환합니다. 그리고 복음 통일 날을 있다고 하면서 우리가 역량 키워야 된다고 하면서 남한 목회자들 가서 목회 못한대요. 저긴 자기들이 가야 된대. 고향에다가 자기 딱 지도 그려놓고 우린 간다. 그 전에 역량 키워야 된다. 얼마나 공부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독서 토론회를 다른 곳에서도 많이 인도를 해봤지만 여기처럼 열심히 하는 거 못 봤습니다. 전에는 제가 이제 한 7, 8개월은 직접 인도했습니다. 이제는 책을 주고 본인들이 준비해 오라고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어제 준비해 왔는데 우리가 모건 하우절의 불변의 법칙 소 논문을 써왔어요.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요. 어디 가서도 이런 거 못 봤습니다. 근데 아주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얼굴이 환해져요. 그거 영의 양식, 인문학, 기독교 인문학만 공부합니까? 가면 또 갑돼지에서 또 고기 잘 먹습니다. 가시면서 자기들이 고기를 실컷 먹는 날이 이 날이래요. 그러면서 그렇게 즐겁게 식사를 합니다. 일부러 또 갑돼지 일부러 일찍 출근하셔가지고 섬겨주시고 이들이 유지되게끔 기도하시고 후원해 주시고 그것도 신실하게 후원해 주시고 내가 가지 못하니까 이들이 잘 가게끔 준비하고 그게 바로 룻이 이삭 줍기를 했던 그 밭의 모퉁이를 남겨놓은 사람들입니다. 그 남겨놨기에 먹은 거예요. 그 일을 충실히 해주는 사람, 나는 이 일 충실히 했습니다. 그게 간증이 아닙니까? 정말 아름다운 간증입니다. 초라하지 않는 간증입니다. 저는 늘 말하지만 극적인 간증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잘못하면 영웅주의에 빠집니다. 저 사람의 간증에 비하면 내 간증이 너무 초라해 보입니다.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도 아무 맛없지만 정말 오래가는 바게트 같은 간증. 그냥 난 주일학교 교사 충실히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내가 목소리 나올 때까지 성가대 했어요. 그냥 목소리로 하고 목소리를 안 될 때는 얼굴로 했어요.
웃는 얼굴로 했어요. 오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는데 최명옥 권사님이 자기 닮은 딸 결혼 잘했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잘 안 닮은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그래요. 자기 젊을 때 예뻤대요. 그래서 옆에 있던 권사님이 젊을 때 사진 좀 갖고 와보래. 그거 잘못된 말이에요. 권사님 지금도 예뻐. 지금도 예뻐요. 젊을 때만 예쁜 게 아니라 지금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성가대 하면서 주님 앞에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에 충실히 할 때 극적인 기적과 드라마틱한 일이 없더라도 여러분 그것이 그 간증이 초라한 간증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봇의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엘리야가 아합의 시대에 또 역사를 일으킨 사람 아닙니까? 갈멜산상에서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갈멜산상에서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여호와의 불이 임하게 됐습니다. 저는 교회 학교에서 수련회 때 나눌 때 이 엘리야의 불 상황극을 항상 하면 좋겠습니다. 내용은 뻔하거든요. 근데 정말 좋습니다. 할 때마다 감동이 와요. 대학 다닐 때 기독학생의 수련회 때 이 엘리야 캠프를 합니다. 마지막 날 캠파이어 할 때 아세라의 제단, 바알의 제단,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 엘리야의 제단 있잖아요. 바알과 아세라가 막 이상한 춤춥니다. 그 불이 안 내립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와서 여호와여 불을 내려주소서. 그때 불이 확 붙는데 내용 다 알잖아요. 그런데 여호와여 불 내려주소서 하는데 거기 불이 붙는데 지금도 막 가슴이 벌렁벌렁해요. 똑같은 너무나 뻔한 이야기인데도 이런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때 이제 여호와여 불 내려주소서 하고 엘리야 역할을 맡은 사람이 항상 신학교 갈 사람들이 맡았어요. 그래서 나도 저거 하자. 그래갖고 내가 신학교 가다. 나도 저거 좀 해보자. 정말 감동이 있거든요. 그 엘리야가 또 이 악한 악녀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니까 로뎀나무로 도망가죠. 거기서 죽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아그야, 너 왜 이러고 있느냐? 그랬더니 하나님 너무 외로워요. 참 선지자가 그리고 이 땅에 의인이 나 홀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이 정말 은혜스럽습니다. 너 혼자라고? 그러면서 열왕기상 19장 18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너만 있는 줄 아니 몇 명이 있다고요? 7,000명이요. 그들은 전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입 맞추지도 아니한 자. 그런데 왜 몰랐죠? 무명이라서 그래요. 엘리야는 유명했어요. 누가 봐도 엘리야 그러면 유명한 그 일을 큰 일을 행했잖아요. 근데 7,000명이나 너와 똑같은 자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는 너와 똑같은 자가 7,000명이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무명입니다. 엘리야는 이름이라도 있었죠. 무명으로 버티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 대해 말합니다. 저는 이런 구절이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가 그 7,000명에 나봇이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다시 말하지만 영웅들, 큰 일을 한 사람, 큰 업적이 있는, 그래서 교회도 대형 교회, 큰 업적이 있고 이름과 매스컴에 나오는 것, 목사님도 그렇고 성도님도 그렇고 그게 성공하고 그것이 샘플인 줄 압니다. 그것은 현대의 성공주의입니다. 영웅주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보십시오. 중형교회의 건강한 중형교회의 모습, 건강한 중형교회가 이런 교회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헌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성공했을 때도 주께 영광이요, 실패했고 좌절했을 때도 그 자리에 나와 있는 이 신앙,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은 성공주의자의 독식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밤이에요. 미스코리아가 뭘 흔들면서 자기 미스코리아 됐을 때 이것만 하는 것이 성공주의가 아니라는 거죠. 주께서 나에게 이런 큰 영광을 줘서 성공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영광 받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실패했어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어요.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을까? 그 고통 중에 저 딴 길로 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어요. 지금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심을 믿습니다라고 그 자리에서 똑같이 예배드리고 있어요. 신실하게. 그럼 내 실패와 내 좌절, 그걸 통해 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더 보여지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 볼 때 제일 존경스럽습니다. 제일 감동스럽습니다. 저 사람이 저래도 끝까지 저렇게 예배드리고 저렇게 있구나. 신실하게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구나. 그 간증이 나봇이 아닐까요? 하나님, 너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의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신실하게 드리라고 해서 그 자리 지켜왔습니다. 이게 나봇의 이야기예요. 그러다가 갔어요. 하나님께서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나의 기쁨에 동참하라고 하는 진정한 하늘의 영웅으로 대접을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만을 위하는 사람입니다. 이세벨, 아합 같은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어설프게 헌신하는 자입니다. 정말 웃기게 헌신하는 자.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베들레헴 마구간 주인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엉경결에 그냥 마구간 내줬는데 그게 예수님이 거기서 태어났네. 그거 알았으면 자기 안방 내주고 자기가 마구간에서 자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몰라요. 영성도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헌신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멘 하고 뭐냐면 마구간이라도 있으니 쓰시오라고 했더니 알고 보니 거기서 예수님이 났네. 우리가 이런 경우 되게 많습니다. 그냥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그냥 겨우 하다 보니까 하라고 해서 하다 보니까 그래도 나를 통해 역사를 일으킨 어설픈 헌신의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 하면은 헌신한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해요. 신문에도 나오고요. 여러 간증도 나오고요. 유명한 헌신자가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무명의 헌신자입니다. 헌신했는데 무명으로 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일을 끝까지 신실하게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매화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참 좋습니다. 이런 사람이 나봇과 같은 사람입니다.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내게 하라는 예배의 사명, 전도 선교 구제의 사명, 헌신의 사명, 그 일을 그대로 하다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는 삶. 이것이 우리가 봐야 될 나봇의 이야기고 나봇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특별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별한 간증 없어도 됩니다. 왜 나에게 특별한 간증이 없는 줄 아세요? 우리에게. 쟤는 특별한 간증이 없어도 잘 버티는 애니까 그래요. 특별한 체험 없어도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한테는 특별한 체험 별로 안 줍니다. 그런데도 잘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는 성숙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쟤는 계속 이걸 보여주고 역사를 해야지만이 믿어. 얼마나 피곤합니까?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이 할 일도 되게 많아주시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대로 범사에 감사하고 늘 기뻐하고 기도하며 사는 삶. 나봇과 같이 내게 주어진 일을 그대로 하고 하는 삶. 신실하게 하는 삶. 진짜 하늘나라의 영웅이고 우리 모두가 바라봐야 될 샘플입니다. 저는 정말 나봇을 존경합니다. 그 일을 하다가 내 신앙을 팔지 않은 그 사람, 그 지조를 지킨 향기의 사람, 그 일이 대단한 것 같지 않다 할지라도 그 원리를 지키며 살았던 사람, 이런 사람이 그립습니다. 이런 진짜가 그립습니다. 이런 귀한 종들 되어서 나봇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간증이 충만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며 찬송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온전히 주께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나봇과 같이 신실한 주의 사람 되라 말씀하심이 이 말씀에 아멘한 나봇 같은 우리 성도님들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